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영적 악순환을 끊는 한 사람, 영적 악순환을 끊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에덴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 세계를 또 정복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없으니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힘으로는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지 않는 것도 이것도 네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 짐승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피를 냈죠. 최초의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 복음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이 복음을 놓쳐요. 이 복음을 놓치고 불신앙에 빠지고 또 복음을 붙잡았다고 했지만 이 복음이 율법화되어지고 복음이 또 종교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또다시 종교화시켜버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녀도 굉장히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복음을 놓쳐버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정신병, 많은 우울증, 중독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놓쳐버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떠난 자체가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니까 우리는 재앙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재앙 시대를 복음 시대로 언제든지 바꾸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또 노아를 통해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진 그 사무엘 시대에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그 엘리 제사장 주의 종들마저 말씀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 시대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바꾸어 놓으셨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내가 복음 받고 우리만 복음 받고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나님은 이 복음 시대를 전도 시대, 선교 시대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 지역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야지만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또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한 세대를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후대에 가가지고 복음을 또 놓쳐버리고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이 영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노아 시대거든요. 노아 시대. 이 노아 시대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 이 노아 시대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 그 죄악의 핵심 내용을 보면 창세기 6장 오늘 읽은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셋. 아벨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형 가인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죽임을 당했냐면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다가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곡식으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문제 확 올라와 버리니까 이 안에 분노가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사단이 틈타 버리니까 동생을 들에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이 믿음의 그 대열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벨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이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들.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복음을 놓치고 종교 생활하면서 분노와 살인을 이어가던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사람인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셋의 후손들이요, 이 믿음의 대열에 서서 언약을 이어가야 될 이 셋의 후손들이 또다시 복음과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가인의 후손들의 그 육체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인 쾌락과 또 음란에 빠져서 여자들을 취하고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한 가정을 이룬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그러한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하면서 뭐 다 취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창조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영리로 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최초로 살인자였고 그 라멕처럼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다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삶에 그냥 갖다 맞춰버리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면 살아가요. 그게 당연한 삶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아름다운 여자를 더 많이 취하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많은 소유를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분위기고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거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막 자랑하고 그걸 또 부러워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수가 그게 맞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맞으면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라고 하면 이거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주셨던 복음, 여자의 후손과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보여주신 희생제사, 피해제사, 그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한 삶 대신에 이제는 물질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또 성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육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이제 착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밤에 유흥업소 그 근처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음란과 쾌락과 또 이 술 중독과 이런 것에 빠져서 많은 돈을 허비하고 이제 모든 지금 경제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물장사는 돈 번다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술장사, 물장사는. 사람들이요 점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술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 육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힘이 없어요. 내가 술 안 먹고 싶은데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특히 창세기 오늘 읽은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네피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뜻인데 이건 누굴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죠. 사단. 이 시대 사람들이 죄와 타락 속에 빠졌는데 이 배경 속에 사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오래된 상처와 맞물려 가지고요, 뭐가 살아납니까? 육신이 살아나요. 육신의 정욕과 삶이 살아나고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혀 성적인 타락과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성적인 타락이나 이 음행의 문제는 지금 오늘 성경에도 보셨지만 노아 시대 때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사단이요,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요새 뉴스애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목사들도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음란. 이게 불륜. 이것 때문에. 근데 그 부부만 무너집니까?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피해자가 돼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란 뭐 이런 거 이전에, 이 육신적인 타락 이전에 영적인 타락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그 복음으로 너 의인이라고 내가 인쳐줄게.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너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은 복음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걸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만 이 문제가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위대한 전도자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이 아니니까 자꾸 내 안에 이 안에 육신적인 것이 살아나서 자꾸만 나를 복음 아닌 다른 쪽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을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잖아요. 이 이유가 날마다 내가 발견이 안 되면 나는 방향을 잃어요. 그래, 돈 많이 벌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돈 왜 법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미래가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그 미래가 있는데, 그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방향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내가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셨냐?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악과 타락으로 물들어갈 때, 육신에 사로잡힐 때에 노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언약의 이 흐름 속에서 불신앙의 그 대열이 아닌 믿음의 대열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영적 유산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대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에 담긴 희생 제사의 이 복음,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셋, 그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성경에 보면 그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흥 시대가 에노스 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그 후손인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갔던 사람이죠. 불렀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거든요. 그리고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쏟아, 화살을 쏟아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보면 활 쏘고 창을 던지는 사람은 맨 뒤에 있죠. 마지막 보루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무슨 뜻이 있냐면 그의 죽음이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홍수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요, 65세 때 무두셀라를 딱 낳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산 사람인데, 그 969세, 그가 바로 이 홍수의 심판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바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두셀라는요, 사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 같은 경우도 이 무두셀라보다 5년 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두셀라와 그 아들 라멕과 그리고 그 아들 노아는 그 홍수 시대 이전에 이 믿음을 지키며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는 노아만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에녹과 또 무두셀라와 또 그 라멕, 이 믿음의 대열에 있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믿음의 대열 속에서 이 시대를 살릴 그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상환이 같은, 또 우리 지연이와 유찬이, 우리 모든 렘넌트와 같은 그 후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재앙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의 유행이 어떠한 유행을 따라가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응답받으며 방주운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저는 노아가 이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격려와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을 전달받은 노아, 이게 바로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무리요 재앙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그 죄악으로 그것이 문화가 되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남은 자들은 있습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남겨두신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 남은 자가 되면 됩니다. 작은 숫자로 노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셨는데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양주 골짜기에 여기 분질했는데 공기도 안 좋은 여기에, 이거는 나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 시대를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능력할수록 나는 할 수 없구나 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노아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방주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정말로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잘났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믿음 좋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조차도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120년 동안 누가 뭐라 그러든 방주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힘이 있으면 12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 텐데 불안하죠. 앞이 안 보이고 경쟁자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힘없고 여기서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어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 어떻게 이거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다. 나에게 딱 부딪히는 하나 붙잡고 한 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노아는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야지만 내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에게 맞추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셔야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걸 노아는 붙잡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쭉 동행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보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어느 날이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기 있게 정말로 내가 그냥 막 가는 거가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따라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던 그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18절에 오늘 읽지 않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우리 오늘 군대 가는 우리 상환이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상환아,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군대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리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언약은 누가 성취하십니까? 약속을 주신 사람이 성취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환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언약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장차 홍수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리고 너와 내 온 집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홍수 만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는 그 언약이었습니다. 살리는 언약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 18절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6장 19절에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사실요, 이거 노아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한 번도 방주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그렇게 그 당시에 홍수가 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노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몇 규빗으로 몇 규빗으로 몇 규빗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그리고 안팎에 역적칠하라고 이렇게 설계도를 주시는데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홍수가 막 내린다고 하는데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이걸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아는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그 동물들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게 된 거죠.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리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살리는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게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거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방주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생명 보존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곧 나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언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언약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언약. 우리 상환 형제가 군대 갈 때 딱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
내가 무너지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살아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사실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란 말이죠. 그 보좌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왕의 자리를 왕자라고 하죠. 그 왕자는 왕의 권한, 왕의 그 권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이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갈등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내가 없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직장 다니면 내가 이 직장 나 없어 봐라. 이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저 젊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승진을 할 때는. 그래, 내가 빠져봐. 이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근데 잘 돌아가요. 나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입니다. 그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누가 빠져나가도 돌아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새롭게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우리 가정과 후대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후대 살리는 언약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가 있는 그 집에서요,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게 살리는 시작입니다. 혼자서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와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의 역할과 몫이 무엇일까? 이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산업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질문만 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번째 언약은 이제 빛의 산업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올해 교회 우리 빛의 응답 말씀드렸잖아요. 빛의 경제가 뭡니까? 이삭이 받았던 샘의 근원의 응답,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는데 100배의 열매의 응답, 그리고 넓히시는 르호봇의 경제의 응답, 이게 빛의 경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제를 넓히시는 르호봇의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시대를 전도 시대, 선교 시대로 열어가야 될 텐데,
이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붙잡게 하셨으니 내가 감당할 몫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어떤 사람은 산업으로 세계복음화 할 건데 어디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영적 악순환을 끊는 한 사람,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나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모든 영적인 재앙들이 끊어지고 살리는 응답들이 분명히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악순환을 끊고 전도시대, 선교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